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어디였을까요? 저한테는 학교였습니다. 정말 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가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교회는 어땠을까요?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것은 다 주일날 했습니다. 남들은 그것 보는데 저는 교회에 가야 되니까 그거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도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화보다 재미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내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졸업장도 받았고 순종했더니 나중에 예수님도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20대까지 거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건 싫건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교제하던 자매와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그래서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뒷얘기는 아시죠? 그랬더니 더 괜찮은 게 왔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도 안 하면 혼이 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너무 힘든 것을 순종하라고 하시면 그는 참 갈등이 됩니다. 부모님이 순종하라는 것은 다 저를 위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순종은 어떨 때는 포기하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을 떠나라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참 힘든 순종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에 가난한 총각과 처녀가 교회에서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인물은 평범했고 특징이 있다면 착하고 순진하다는 정도였습니다. 너무 평범한 삶이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연애를 할 수도 없었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겸손하였습니다. 형편은 결혼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직업은 목수였고 이름은 요셉,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하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외식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는 게 외식 같았습니다. 둘이 교회밥을 먹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것이 얼마나 이쁘든지
그 젊은 두 사람을 보면서 여전도 회원들은 그들 테이블 앞에 반찬, 고기 반찬 등을 올려놓곤 하였습니다. 요셉은 별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마리아가 보고 싶으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수요일에 가도 마리아가 있었고 새벽에 가도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때문에 요셉의 신앙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가정을 이루고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애하는 동안 손도 한번 제대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식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결혼식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입고 결혼식을 할까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좋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한 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란 적도 없고 그것을 꿈꾼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곧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은혜가 가난했던 마리아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오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얘기를 듣는 순간 며칠 전 연애하면서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은 가난하지만 원래 나는 왕손이요 우리의 조상이 다윗이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보다 족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착한 요셉이 거짓말을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었지만 그 일은 결혼하고 나면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마리아의 질문은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식, 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작 마리아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자식의 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이 뭐죠? 그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효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닌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동정녀 탄생이 부인되어지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이 부인되는 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 하나를 못 만들겠습니까? 못 만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은 천사가 지금이 아니고 네가 결혼하고 나면 그때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네가 임신하게 될 텐데 그 임신을 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과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태어나는 방식과는 다른 창조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늙은 나이에 임신한 사촌 엘리사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처녀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천사가 얘기했다고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아주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사를 가만히 보니 마리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과연 요셉에게 말을 하면 요셉은 내 말을 이해할 수는 있을까? 그런데 자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를 결심시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인생, 내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한 것입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할까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아무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 용서한다고 하니 또 죄 짓고 또 죄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의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잠에 섞인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을 꿨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평소에 일했던 것과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낮잠이라고 하는 것을 잔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쿨쿨 낮에 잠을 자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냄새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신것이 먹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요셉이 알면 어떻게 될까?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언제쯤 되면 이 일을 요셉에게 이야기해야 될까? 한편 요셉은 결혼할 자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리아와 결혼할 것만 생각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가 다가와 말을 합니다. 요셉, 내가 정말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자네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네. 뭐야? 빨리 얘기해. 근데 이 친구가 아니야, 아닐세. 이 사람 싱겁기는 자네 나 사이에 비밀이 뭐가 있나? 얘기해. 여자들이 그러는데 말이야, 자의 약혼녀 마리아가 꼭 임신한 여자 같다라는 거야. 입덧도 하고 냄새에 민감하고 자꾸 졸고, 결정적인 건 그녀의 배가 임신한 여자처럼 불러온다라는군. 그 얘기를 듣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마리아를 몰라서 그러네. 내가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결혼 전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아직 손도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친구의 얼굴이 너무나도 진지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마리아의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무슨 걱정이 있는 사람과 같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신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아니다라고 하고 입을 다물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결혼을 앞두고 민감해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셉은 마리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마리아의 행동은 임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요셉은 그 믿지 못할 사실에 처음에는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형제들이 마리아를 끌어다가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약속한 결혼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는 것도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마리아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아픔과 고통을 자신이 다 짊어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밥맛을 잃어버렸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밤에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악을 쓰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했던 말과 마리아의 지금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알게 됐으니까 의심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십니까?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고 난 후에 마음이 자유로워졌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상식이 자신의 마음에 갈등을 갖게 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걸까? 내가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니 나는 믿는다 쳐. 그런데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냐고. 나하고 마리아의 성품을 아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어? 아니 내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마리아와 끝까지 동행할 수는 있을까? 천사를 만났지만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마리아를 두었다가는 형제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마리아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지요. 요셉이 마리아를 찾아가자 마리아는 요셉이 왜 찾아왔는지 이해하는 눈치입니다. 요셉이 아주 어렵게 그간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자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몇 번이나 나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도 당신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저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저에게 그 낳을 아이의 이름도 알려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그때 요셉이 잠깐,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요? 맞아요, 요셉. 어떻게 그 얘기를 알게 됐죠? 요셉은 그리고 그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는 결혼식 안 하고 살기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일은 요셉과 마리아의 큰 고통 가운데 결정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들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며 살았던 상식이라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하였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영광을 버린 예수님의 순종이, 그리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이 땅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모두 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기드온도, 요셉도, 마리아도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신앙의 멋진 순종의 사람들이다라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멋진 일을 해보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